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네 가지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하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사실은 5일마다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지방까지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 또 성도들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에 설교는 또 뭘 해야 될지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성경에 대한 요리가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시간표가 전부 다 다를 건데, 근데 어떻게 그 똑같은 메시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비난적 방법, 연합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야 된다, 쩍쩍쩍쩍 해가지고요. 우리 이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책이 뭐냐? 설교에 대한 책들이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 공부할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식으로 강해 설교, 많은 쩍쩍쩍 연구를 해야 되지만,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한 가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나눌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 연구한다는 분들이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적인 것만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절기 설교할 때만 딱 나와. 언제? 고난 주간 때, 그리고 부활 주간 때, 요때 딱 나와. 그리고 성탄절 때 삼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 다음부터는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 성도들한테 뿌리 내린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이 뿌리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들, 사실 창세기를 보려면 창세기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을 보면 복음에 대한 완벽한 흐름들이 다 나와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네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창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더 중요한 메시지도 있어요. 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그러한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지금 적당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얘기 않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청량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마 저는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냐? 아마 100분의 1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았겠어요? 바울. 저는 바울에 비하면요, 10,000분의 1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메시지가 뭐죠? 복음 충천이잖아요. 복음 충천. 복음 충천하게 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게 복음이 전부 다다 이러면 큰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 이 말씀에 대한 것도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땅에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씀을 어느 정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서 끊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상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먼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를 떠나는 순간 죽는 거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순간 죽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 그렇죠? 가짜 꽃이 되는 거예요. 가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겠죠.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요, 이 인류,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 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린다. 흙은 어디 있는 겁니까? 땅이잖아요. 땅. 그렇죠? 땅. 물고기는 물속에, 물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된다. 창공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된다. 영원한 세계,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창공이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은 창조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행복이 없구나. 또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우와, 행복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워낙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포장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요, 인류 종말 때까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도록 창조하셨고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인간의 원리요, 인간의 삶의 원리, 삶의 원리. 이거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적 원리라고 한다면, 근본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이 땅을 정복하고 단 삶의 원리, 삶의 원리를 회복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누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누린 축복,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메시지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안 올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에덴 동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의 그런 동상, 힐,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뭐냐?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 성전이에요, 성전.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이 교회는 이상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요. 우리 단체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메시지 이해 못해.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또 다른 단체 오는 사람도 우리 교회 메시지 이해 못해. 근데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왜 도대체 뭔 말이냐.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성경이 어디 남아있습니까? 그냥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 우리를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삼중직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을 그리스도라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첫째 아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못 믿는 눈치로 보고 계시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미덕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 이 직분을 주셨죠. 그렇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미덕과 그 성품을 알려준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한다? 예배한다. 뭐죠? 제사장.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죠? 인간은 모든 것을 공의로 이끄는 왕 중의 왕으로 본다. 만물 중의 왕.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우리 첫째 아담에게 삼중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받으면 끝. 그렇지, 그리스도 대단해, 그게 아니라 그 축복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싼 건데, 이거. 다른 신학자도 말 잘 안 하는 건데, 진짜 비싼 겁니다, 이 강의는. 근데 우리는 뭐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사역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처음부터 줬다. 근데 재밌습니다. 자, 성전 이러면요, 우리가 많은 성전이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 성전, 요걸 보면요, 에덴 동산하고 비교가 금방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 구속자 팀들 어제 갔다 왔는데,
들리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책이 나온대요.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에스겔이 봤던 성전 그 환상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입체적으로 도면을 정확하게 해낸데도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번에 나오는데 기존에 말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근데 단순히 평면도가 아니라 입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면화 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몇 권으로 나오냐? 했더니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상하로 나온대, 상하로. 그럼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스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헤맸는데 하나님 마지막 시대 되니까요 전도자들에게 이 비밀들을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와,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실체, 저는 사실상 교만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한테 성막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설명 이외에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관점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성막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 성막과 또 레위기에는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이 복음에 관한 우리가 알려주시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와, 에스겔 성전. 이제 이 에스겔 성전 가지고 마지막 시대 현장마다 성전을 해보는 거예요. 성전.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죠. 근데 에스겔 성전이 사실상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것도 신학자가 얘기를 잘하네. 근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그런 논문에 대한 글들을 저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가 이상하면 개혁주의가 전부 다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이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동쪽에 있다고 그러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쪽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와요? 내 강 근원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지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갑니까? 근데 재미나게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산 다 위에 있잖아요. 영적 의미가 다 같아요. 비싼 건데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에덴 동산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겠다.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왔던 물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 살리잖아요. 원리가 같아요. 자,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뭐죠? 말씀.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죠? 선악과. 선악과는 뭐죠? 말씀, 언약궤. 잘 보십시오. 비싼 건데 이거. 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7 금촛대 있잖아요. 금촛대가 뭐죠? 나무죠. 그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에덴 동산과 성전, 성소, 성막하고 다 연결돼요. 그럼 에덴 동산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를 두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삼중직을 실현하는 존재로. 첫째입니다. 그래서 내 강을 주셨잖아요. 내 강. 내 강의 의미가 뭡니까? 동서남북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대충 간단하게 온 세계 동서남북
온 사방을 말하죠.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 요 네 강의 근원을 하나 주시잖아요. 자, 비손은 풍부하게 하다. 제가 일부러 안 적습니다. 나중에 기도 카드 저는 이제 5장씩만 프린트해줘. 이제 선착순 가져가시면 돼요. 내용들 다 적혀있어요. 비손은 풍부하게 하는 뜻이에요. 아라비아를 포함한 인도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의 다산지예요. 자, 금, 은, 보석 생각 안 납니까? 성막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금, 은, 보석이에요. 기혼, 넘치다는 뜻입니다. 자, 비손은 풍부하다는 뜻이고 기혼은 넘치다는 뜻이에요. 자, 비손이 풍부하게 흐르는 거예요. 기혼은 넘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시인들의 땅이다 주로 말하는데 나일강을 우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혼은. 그 다음에 히데겔. 히데겔은요, 빠른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아수르 동편 티그리스 강에 다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는 뭐냐? 달다라는 뜻이에요. 달다. 하란에서 바벨론을 경유하여 페르시아만에 이르는데 큰 강, 하수, 바다 등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리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생명의 근원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강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 이 축복을 뭐하라? 확산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셨다. 회복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할 때에 내가 온 세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영적 축복, 육신 모든 축복들을 모든 현장마다 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두셨고 여기서부터 내가 바른 데가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소,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이 힘을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온 세계 모든 사방의 현장에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이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하는 존재인데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죄의 유혹을 누가? 사단이 뱀으로 위장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 창조 원리에서 이탈된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지옥과 같은 삶, 해결 안 되는 영원한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해결책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창조 원리를 이탈함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윤리 도덕은 일시적인 거지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복음을, 복음 회복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사상, 다른 생각들 아무리 논쟁해도 치유 안 돼요. 뭐부터? 복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삶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복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그 삶을 지금까지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 못 보고 늘 투정 부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내 입만 아프지. 그래서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절하고 동편으로 가서 자기 성을 짓잖아요. 이런 가운데 창세기 3장의 흐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뿌리내린 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사회를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회다 보니 뭐가 가능하죠? 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특별히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실 때에 모든 것이 악했다. 생각하는 것도 악했고 행동하는 것도 악했고. 왜? 하나님 없이 떠나 사니까. 이 창세기는 네 사건이요, 우리 인류의 흐름이야, 흐름. 한 개인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조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가르쳤습니다.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네피림 시대였다. 네피림 뭡니까? 나팔, 위에서부터 떨어지다. 영적으로 장악된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14절.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윤리운동이 아니라 복음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지? 저는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 사회 혼란스러워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왜? 복음운동, 구원운동 하려고 교회들이 끼어나고 있거든요. 감사하다. 이런 가운데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밖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쁜 짓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완벽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의 흐름 가운데 있는 또 범죄한 인간의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통하여 문명세계를 만듭니다. 이게 또 바벨탑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또다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바벨탑을 쌓자. 스스로 견고하게 쌓자.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바위, 돌덩어리를 줬잖아요. 그 돌덩이는 울퉁불퉁하고 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돌멩이를 막 쌓잖아요. 아무리 쌓아본들 높아봤자 1m도 안 돼. 그래가지고 가다가 발로 툭 쳐버리면 팍 무너지잖아요. 그게 돌덩이에요, 돌덩이. 근데 인간이 뭘 만듭니까? 벽돌을. 벽돌은 뭡니까? 역청, 진흙, 현대판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들어서
사각지도로 탁 만들잖아요. 그럼 사각지도로 만드는 그건 뭐가 들어가? 수적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역청과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인공물, 창조물이 아니라 인공물, 우리로 말하면 가공된 것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콘크리트 공동체, 가공물, 그러니까 가공된 것, 이거 다 콘크리트,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좀 보호가 되구나. 왜 테두리를 만드니까 외적에 대해서, 또 짐승들에 대해서, 또 추위에 대해서 다 막을 수 있구나. 엄청나게 보호되는 사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한 사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자기 잘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11장 4절에 하늘에 닿게 하라. 왜 하늘에 닿게 하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그러니 하늘에서 보좌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공동체, 인간끼리의 유토피아 세계, 과학, 기술, 인간의 기술로 인간 세계, 이걸 만들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하나야. 뭡니까? 불통되게 만들어.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고, 뭐 중국어 배우고, 아랍어 배우고, 골치 아프잖아요. 왜? 얘네들 때문이야. 얘네들 때문에. 바벨탑 쌓았던 얘네들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 그러니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는데 돌멩이 갖고 오라 그러는데 계속 물 가져오면 되겠어요? 탑을 높게 쌓자 이러는데 허물고 있으면 되겠어? 허물으라고 했잖아. 아니 높이 쌓으라는 거야. 뭐 안 맞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문명사회에서 떠나라. 뭐라고 계십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 3절. 근데 재밌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모든 민족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언어로 말미암아. 근데 모든 민족이 너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겠대. 무슨 말입니까? 지시한 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의 무슬림,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사실상 유대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세상을 장악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언약을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 우리가 뭐 나눌 메시지지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 듣도록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 나온 4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4가지 사건이에요. 그럼 창세기 4가지 사건이 되려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 11장까지. 12장부터는 내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람부터. 자, 이게 창세기 4가지 사건인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나오는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사건 사건마다 뭘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첫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기 원하시나? 구원에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요새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처럼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팔아버리고 8억 정도간의 오해를 받으시는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가정 총무 일까지 봐줬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이 가족이 더 형편했는데 형통했잖아요. 감옥까지 가서 정치인을 만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꿈까지 해몽해 줬는데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복직됐던 술 맡은 간호장이 잊어버렸어. 감옥에서 열받았겠지. 요셉이 내가 복직할 것이라고 내가 꿈까지 해몽해 복직했으면 나를 알아줘야지. 얼마나 열받았겠어. 우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모든 사건이 요셉을 총리되게 만들어서 전 세계가 기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 내 인생 과거에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비밀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 내 인생 왜 이래? 와, 기구한 삶이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나, 이런 부모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 인생 내 필임 정도는 안 됐잖아. 홍수 사건이 터질 만큼 내 인생에 이렇게 완전 장난됐습니까? 내 인생 남을 죽이지 않으면 견뎌주는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처럼 내 인생 그 정도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표를 주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보이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우리 과거 전부 다 뭐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은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끊임없는 고민.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하나님, 나 인생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과거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애통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와,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만약에 옛날부터 엄청 잘 살았다, 아직까지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미개 부족처럼 살았던 이 조선, 얼마나 처절하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 외에는 답이 없다. 이승만이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복음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의 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회복시키고 기회가. 그래서 이게 보이죠. 이게 안 보이시면요, 남편 보면 열받습니다. 이가 짝짝 갈려. 이를 왜 가라? 이빨 아프면 치과 가서 뽑으면 되지. 왜 이를 팍팍 가라? 자녀들 보면 막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만나는 사람 막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 왜 열받아? 하나님이 붙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붙였는데.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니까. 막 미치겠어. 아파 죽겠어. 하나님이 아시고 아픔을 줬는데. 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라. 이걸 모르면요, 계속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막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전능적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비밀. 그래서 저는요, 가난한 사람 보면 이해합니다. 왜? 가난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다 보여. 그래서 막 궁상 떤다? 그럼 다 보이지. 나는 니보다 더 어렵게 살아왔다. 막 타락한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저는 보이거든요. 왜? 나도 타락해봤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그게 저희 친구들은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들에 싸워서 이걸 했다니까. 그럼 대충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공부 안 하고, 토요일 원래 공부하는 날이니까 할매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동네마다 유명한 그런 화려한 중심 도시 그 뒷골목에 가면 할매 집이 다 있어. 소주 마시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데 댕겼다니까. 물론 저는 뭐 많이 안 마셨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냥 초, 중, 이럴 때 그냥 담배를 기본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 가스 빨고, 본드 빨고 이러다가 막 폭발하고, 저 그런 데 살았다니까.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락한 사람 이해가 되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아침에도 나왔더니 제가 5시 이래 나왔는데 아직까지 흔들고 난리가 났어. 이거 노래방 있잖아요. 전 이해가 된다니까. 흔들지 않으면 못 살아, 그 사람들. 흔들어야 돼.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가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4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야, 그래, 이 인류가 이렇구나, 참 더럽고 타락했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 서론이야.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인생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기 원하신다. 노아처럼 살리기 원하시고 아브람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믿음의 여정, 살림의 여정 가기 원하시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한번 여인으로서는 언약을 붙들고 생명을 출산하고 가르쳤던 아담처럼 하나님 그 흐름 가운데 가기 원하신다. 살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인생이 곧 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정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흐름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복 인생이에요. 정복 인생.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소희자매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이 오셔갖고 여기서 다민족에 대해서 외국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 설문조사 하는 대신에 복음 들어라. 그거 아주 잘한 거지. 복음 듣고 영접했다더라고. 하나님이 설문조사 때문에 불러왔겠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든 스케줄이요 하나님 이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가지 사건, 창세기 4가지 사건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요런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만 해. 성경 공부만. 내 피림의 의미가 이렇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 막 얘기해. 그 얘기하면 뭐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의미 속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를 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사건 또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오직 복음 있게 될 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살리는 인생, 정복 인생,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